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잠시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길게 신문사가 지면을 넓게 많이 할애해서 인터뷰를 따서 실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심의 과정을, 예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잘 풀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로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익명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거듭나는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5장에 오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시간은 예루살렘 그곳에서 유월절이 가까운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진 목숨을 포기하지 못하고 모여든 환자들입니다. 중풍병이 들기도 하고 아주 만선적인 혹은 다른 질병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오직 고침받고자 치유받고자 하는 일념으로 베데스다 연못가로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천사가 물을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으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실상 이것은 그 지역에, 그 연못에 얽힌 미신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전도서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참 눈물의 땅인데 남과 북이 38선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나뉘어진 지가 38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조선 이 판도가 하나로 합쳐질 날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풀어가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8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지옥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고요? 물이 움직이고 물이 동하고 간혹 이 물이 막 솟구치면 움직이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경주를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그 몸을 움직일 때 괴성 같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밀치기도 하고 앞서서 나가려고 온갖 모진 아주 이 몸부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경쟁의 자리, 선착순 사회의 자리,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인간적으로는 전혀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이 대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회가 눅눅합니다. 음침합니다. 마치 뭐인가 묶인 것 같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결박당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가보면 일종의 이 전염병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만 전염병이 아니고요, 그 전염병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웃음이 없고 활기가 없고 서로 보면서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러면서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몰라요.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상상하지 못합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기대감을 내려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욕마저도 상실해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 그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가 모양만 좀 다르고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우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 아니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일, 상상하지 않았던 일,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다시 한번, 내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아주 예외적이고 예기치 않았던 이런 일 중에 일, 이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죠?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이웃으로 두고 친구로 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했을까요? 신이 있다면, 조물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소위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초월자가 있다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옆에, 아니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다 보신 거예요. 사람들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저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는 게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봐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최상의 순간에 아주 그냥 멋지고 그냥 자랑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순간에 주님이 오셔야지, 계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과거에 이렇게 좀 실수했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절대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잘못을 따박따박 아주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이렇게 끄집어내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탓하지 않으시면서 그 자리에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이게 참 신앙의 믿음의 신비고 이 세상의 신비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과 동시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러면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잘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덮어주는 보혈이에요.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은 함께 같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말을 걸으셨다고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같은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트고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덮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생각해 보면요, 조금 의아스러운 질문이에요.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낫고 싶지 않으면 거기 왜 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낫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대답이 길어요. 명료하지가 않아. 이 사람 뭐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안 낫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달라요. 겉으로는 낫으면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된다. 이유가 그냥 착착착착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내게도 좋은 날이 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긍정적인 반응이셨어요. 그죠? 다 아니에요? 몇 사람 빼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속도 할렐루야,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기대치도 않았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내면까지 꽉 차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인데, 겉으로는 된다, 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쇳소리가 나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속으로는요 안 된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잖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겉으로는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나의 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은 거야? 너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3중, 4중, 5중 우리 안에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 움직임이 내 안에,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때?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38년 된 환자, 병자의 대답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명령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비합리적인 명령은요 아주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옆에 사람 보고 부축해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점에서는 냉정하세요. 아주 날카롭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일으켜줘. 내가 일으켜줄게. 아닙니다. 내가 38년 동안 환자로 있었던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너를 데려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을 수 없고, 그런 걸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너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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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혹시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안 읽더라도 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혹은 어떤 이런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 같은 부담을,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그런 부담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와, 근데 이 사람은요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야말로 예상치도 기대치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세요. 형제들을 보세요.
친척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부자면 부자인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세요.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런 기대가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런 무슨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검붉은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나의 더러움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가지시고 언제나 격려하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제 삶에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한 번만 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요? 함께 계시면서 찾아와서 말을 거시고 물으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나는 그들을 알며. 따라합시다. 나는 그들을 알며.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귀, 우리 영혼의 귀, 마음의 귀, 이것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열렸는가 보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에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을 접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도 접어놓고, 세상에 나를 향해서 세상에 하는 말도 접어놓고, 조용히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갖고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입에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함께 있었다. 너 몰랐지? 내가 너를 덮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거 몰라도 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자. 너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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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영혼이, 심령이, 우리 육신이 지금의 자리, 눌린 자리, 묶인 자리,
음침한 자리에 떨치고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